전송하시겠습니다. 전송가 93장입니다. 전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등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마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사이디엘을 낳고 사이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막단을 낳고 막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저께까지 우리 새벽에는 창세기 말씀을 보았고 오늘 새벽부터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구약에 처음 나오는 시작의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은 신약에 나오는 처음 말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처음부터 뚝 떨어진 성경도 아니고 오래전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게 모여지고 또 많은 학자들이 많은 또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 이외에도 많은 성경들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9권을 90년경에 얌미아라는 그런 곳에서 종경으로 선택을 해서 39권의 구약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곧바로 신약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이나 또 일반 서신이나 심지어는 요한계시록까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교회들에게 읽혀지고 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회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읽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사본을 만들어서 다른 이웃교회 또 다른 이웃교회에 온 편지나 이런 예수님이 된 내용들이 또 사본을 만들어서 또 그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회람하면서 이제 읽기도 하고 그러다가 325년 니케아라는 곳에서 성경, 이 신약 성경을 정경화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우리 지금 4권이 있는데 그전에는 이 4권의 복음서 말고도 또 다른 복음서, 대표적인 게 도마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있는데 이런 복음서들이 있었지만 이제 회의를 통해서 또 깊이 연구하고 또 모든 것들을 같이 상의하는 가운데 이 복음서는 4권, 바울서신은 13권, 공동서신 8권, 그리고 요한계시록 또 사도행전 이래서 27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돼서 지금 우리가 66권의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좀 복음서를 채택했을 때 왜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놨을까? 뭐 마가복음 먼저 넣을 수도 있고 또는 누가복음 또는 요한복음을 먼저 넣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이왕이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제일 첫 번째에 놓고 그 다음에 뭐 마태, 누가, 요한 또는 뭐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아주 그래도 자세히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마리아가 이제 수태고지를 받게 되고 또 엘리자벳을 만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 그러면서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놓고 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구약성경의 창세기 처음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아예 이야기면 신약도 요한복음을 좀 먼저 놔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됐고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면 태초에 또 신약도 태초에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마태복음을 먼저 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뭐 정확히 저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의도적이죠.
시편이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 시편을 1편, 2편, 3편 이렇게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했겠어요? 뭐 정말 이거는 1편이 되고 2편이 되고 순서대로 150편까지 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좀 맞춰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어떤 조율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1장 1편이잖아요. 1편만큼은 선택을 했을 거다. 다른 건 몰라도 20편, 150편까지 쭉 기록하면서 서론적이고 이제 그리고 150편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매 마무리를 또 잘 돼 있는데 적어도 1편이나 150편 같은 경우는 의도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시편을 시작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도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마가복음이 먼저 올 수 있고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이 먼저 올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마태복음을 이 마가복음보다 늦게 쓰여진 복음서를 제일 먼저 신약의 첫 번째로 두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테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 거죠. 1절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면서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창세기로 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거기서 불순종해서 그들이 추방당하죠.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에서 그들이 머물러 살면서 자녀를 낳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의 족보, 노아까지 10대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족보가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사람이 낳고 죽고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많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성경 안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족보의 가장 특징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것.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족보 이야기가 예수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그것을 보게 되고 약간 하나 비교를 한다면 이 창세기 5장이나 최초에 쓴 이 아담의 족보와 또 예수님에 대한 이 족보가 차이가 좀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그 아담의 족보는 오래 살았다는 거, 심지어 969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게 있을 텐데, 근데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담의 족보는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물론 에녹은 죽었다는 표시가 없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랬지만 죽었다는 게 인생은 다 태어나서 죽잖아요. 생로병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의도적인 것도 있겠지만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그 태어난 사람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낳고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 17절 말씀을 볼 텐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14대 이게 세 번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로 돌아온 사람들이 14대 이렇게 14대가 됐다. 월요일날 다시 설명하겠지만 의도성이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 여기서 빠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4라는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서를 쓴 기자들이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 이 족보의 이야기. 또 하나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복음서 사복음서는 다 다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자 이걸 설명하는 것이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게 표현을 하게 되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표현하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여 있는데 왕으로 오신 분이시나 이제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경배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면에서 성경은요 조목조목 또 연구하고 또 질문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어떤 깊이를 더해 가다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런 의도가 있구나 뭐 다 알 수는 없죠. 또 이 저자들의 의도도 알 수 없지만 이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의도까지 하나님의 뜻까지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용서로 나타나게 되고 그 용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용서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주신 게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게 다 용서하셨다. 모든 허물을 모든 죄를 모든 추함을 뭐 사람마다 뭐 이게 재판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법관 앞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다 그 죄가 조목조목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가 없을까요? 우리는 깨끗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혹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재판받게 된다면 부끄러워가지고서 어디 숨을 데가 없나 쥐구멍이 없나 그렇게 찾을 정도로 그런 많은 허물이 많은 죄가 있는데 그 허물과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해 주셨어요. 예수 없었으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그분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지고서 뭐 될 때나 되나 캐싸라 뭐 이러면서 뭐 흥청망청 놀면서 그렇게 헉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음 생활하면서 절제하게 되고 사람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습관이 있어가지고서 그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교회 전도받아서 나오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어떤 습관이 돼야 되니까 이게 견디지 못해서 그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뭐 1년, 2년 다니다 보면 다시 이제 그 믿음 생활의 습관이 몸에 배다 보면 이게 행복하고 이게 즐겁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군복무를 하는데 이제 저보다 이제 계급이 높으신 분이 하는 얘기,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 그 말이 뭐냐면 남자로 태어나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그러는데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우지 그런데도 저는요 더 행복합니다. 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근데 그분 또 이해를 못해. 그게 뭐가 행복한 거냐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야 행복하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기쁨, 예수 믿는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야, 정말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 만난 일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일이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만 많이 읽어야 되지만 근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다시 마태복음을 보지만 개인적으로도 복음서를 계속 놓지 말고 잠언도 마찬가지고 또는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세상 사는 지혜를 얻어야 되니까 잠언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인데도 사람답지 못하게 사람들 흔히 그러잖아요. 개보다도 못하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왕이면 한번 믿었으면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작은 예수야. 그런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참 저분은 보면 예수님 닮았어. 예수님이 와도 저분처럼 이렇게 살지 못할지도 몰라. 그런 칭찬을 들을 정도로 자꾸만 닮아가는 게 자꾸만. 큰바위 얼굴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 어떤 소년이 자기 동네 산에 있는 그 바위 얼굴을 보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라는 게 늘 보면서 사니까 닮아가요. 우리가 늘 주님을 보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구약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 중심축을 이루는 게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에도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전에도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었고 할아버지가 있었고 쭉 올라 노아가 있고 또 올라가면 아담이 있고 다 이렇게 있지만 이 지금 족보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브라함이 그만큼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선택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구속사죠. 구속사를 위해서 분명하게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그 전에 사람이 계속 대를 이어나가서 출생하도록 만드셨지만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가 가게 됐을 때 물론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수하죠. 실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아브라함도 결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까지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특별히 모리아산의 사건은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대를 이어나가서 다윗이 등장을 해요. 다윗도 뭐 이렇게 이세의 오벳 보아스는 또 룻을 만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올라가서 또 나오는데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의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솔로몬을 낳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마태라는 사람이 왕이라는 표현 한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라고요? 다윗이 왕이다. 다윗이 왕.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국기를 다윗별이 흔히 다윗별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별을 자기들 국기로 삼고 있는데 그마침 다윗을 왕으로 그들이 갖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태어날 것이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라를 세울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다윗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냥 이름만 쭉 나오다가 이렇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러면서 또 설명하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 한번 딱 쓰는 거예요. 다윗 왕, 다윗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그 왕이라는 표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이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주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백성들의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에 읽어지네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아주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이 왕이시다.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 패를 하나 썼잖아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그것도 세 나라 말로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유대인의 왕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왕이시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느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서 5분만 시간 좀 내달라고 갑자기 그래 5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나 이렇게 했더니만 주머니에서 조그만 책자를 노란 책자를 이게 사형리라고 CCC에서 전도했었는데 그거를 막 펼쳐보면서 읽어보시라고 또 그림을 설명하면서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 원을 그려놓고 거기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두 종류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게 있고 나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두 개의 원 속에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그 중심, 의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이거를 이제 설명하면서 나중에 이제 같이 기도 따라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왕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게. 동방박사 이야기 속에서도 그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서 심히 기뻐했대. 심히 기뻐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아기의, 그것도 어디에 있었어요? 구유에 누워 있어요. 마구간에 있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왕으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왕은 왕.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간 거 아니에요? 왕은 예루살렘에 있을 거다. 그 나라 수도에 있을 거다. 착각하고 거기까지 갔다가 그만 큰 소동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왕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영접하는 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아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자정하도록 그분이 자정하실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어요. 그 출애굽하는 과정,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그 얼마나 지치겠어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목마르고 그런 사람들이 겨우겨우 이제 광야 지나서 시내산까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급히 그들에게 또 성막을 만들라고 그래. 아니 얼마나 또 성막을 대충 만드는 것 같다니 그냥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게 아니고 막 금이 필요하고 뭐 귀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막 그것도 하루 이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반 1년 정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성막을 하나님이 만드시라 그래. 왜 그러냐면 그 만든 그거 특별히 지성소의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 성막을 만들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우리 생것 인천교회가 이제 새 교회로 옮겨왔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항상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또 내일 볼 성경이 월요일 볼 성경이 임마누엘 그 이름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만들어도 금으로 다 도배를 하고 궁전 같은 그런 건물을 세워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교회가 될 수 없고 성전이 될 수 없고 성막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2주 동안 너무 애를 많이 썼어요. 정말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다시 리모델링을 만들고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생것 인천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게 다윗 왕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그 다윗 왕의 어떻게 혈육적인 어떤 계보를 이어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제 16절 만약에 보시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으시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왕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이 또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접하고 내 마음에 자정하시고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왕의 말씀대로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산상수훈을 보면 5장부터 7장까지 많은 말씀하셨어요. 주옥 같은 말씀했어요. 아무리 그것이 주옥 같을지라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에 은혜 받지. 그래서 맨 마지막 뭐라 그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많지만 그런 거 많은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왕이시다. 내 안에 왕이 자정하시고 왕이 명령한 대로
왕이 말씀하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청개구리처럼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 그러니까 거역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거역.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는요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고 그것처럼 즐거운 게 없고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여기 우리 2주 동안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와중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해요. 이렇게 힘든데도 마음은 기쁘다는 거예요. 마음은 즐겁다는 거예요. 마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세상에 쾌락에 빠지면 육신적으로는 즐겁지만 그 영적으로는 공고해지게 되고 그 마음 한편은 허전하고 그 부자가 왜 예수님께 찾아왔겠어요? 허전함을 가지고. 삭개가 왜 나무에 올라갔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지장이 되고 지위가 있어도 유지라고 할지라도 그 허전함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말씀에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살게 되면 오늘 새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다 우리의 영 양식이 돼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왕 대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 우리 마태복음 이제 28장까지 읽어가면서 더 매일같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요 선한 사람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 이야기들 헤롯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여 그것들을 다 보면서 선은 늘 따라가고 악은 늘 멀리하고 저게 악한 것이구나. 그래서 공자가 말해요. 공자가 자기 옆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자기 스승이라는 거예요. 아니 선한 사람은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악한 사람은 왜 스승이라고 그러냐. 공자가 말하기를 선한 사람은 본이 돼서 다가 배울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으니까 반면에 악한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자기 인생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선인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무엇인지 이걸 잘 깨닫고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또 늘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새 교회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서 제단을 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잘 꾸미고 잘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고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을 만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제물을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웠던 것처럼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물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저희들 간증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하시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된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낼 수 있고 빛은 태워져야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녹아지고 태워져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